6.25 전쟁으로 초토화가 된 한국이 빠르게 경제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60년대 이 베트남 월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시작한 월남전에 우리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하면서 얻게 된 혜택입니다. 아마 어르신들 중에 참전하신 분들 있죠. 두 번째는 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 건설 특수에 힘입은 경제 성장입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가니까 인프라 공사를 중동에서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때 거기 가서 고생하며 자식들 부양하고 나라의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킨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세 번째는 88 올림픽, 1988년 서울 올림픽입니다. 희한하게도 그 올림픽 하고 나니까 고르바초프가 다스렸던 구소련 체제가 붕괴되면서 한국의 이 자유진영의 국제적인 위상이 세계 무대에서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레이트 게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때 우리가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국제안보 전략의 권위자 조지 프리드만의 100년 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앞으로 전 세계가 주목할 나라가 한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톱니바퀴처럼 계속 맞물려 돌아가다가 통일을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끄잡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끄잡아 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여러 국제 역학관계가 지금 진행 중인데 또 지금 비교적 2차 대전 후에 세계 질서가 좀 안정되다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인플레로 인하여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패권 국가면서 경찰 국가인 미국도 흔들흔들하고 약화되고 있어요. 왜? 복음이 약화되니까, 교회가 성전이 약화되니까, 믿는 자들의 마음이 부패해져가니까 한국도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도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이런 와중에 북유럽의 맏형격인 폴란드의 고위 관료들이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국방력이 비교적 강한 한국과의 경제 교류 협력을 위해서 국방부 장관, 경제장관 계속 시리즈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연차를. 연말까지 유럽 여러 나라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 수출이 약 250억 불에서 300억 불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힘들다 하지만요, 최근에 한류 열풍은 더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 같은 이웃 나라를 원래 질투하게 됐어요. 질투하지만 한번 세계 나가보세요. 대표적인 K-팝 스타 방탄소년단, 조선소년단이 아닙니다. 방탄소년단 선두로 해서 그 다음에 영화는 또 기생충, 미나리, 또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보다가 너무 잔인해서는 안 봤어요. 빠찡꼬라고 원작 소설 한국 사람이 썼잖아요. 세계 시장에 요즘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아카데미상 이런 세계 중요한 상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세계 경영의 어젠다 때문에 좀 이렇게 거시기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거시기는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더하여서 지난 17일 3일 전입니다. 개인 재산만 2,200조, 얼마 안 되네요. 37살
청년이네요.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대규모 수행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요, 대통령도 만나고 국내 굴지의 기업 회장들과 만나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왕세자 일행이 체류하는 동안 지불한 호텔 방값만 410억이랍니다. 얼마 안 되네요. 우리는 뱃살만 나오는데 빈살만 3개를 주무르는 젊은 실력자입니다. 1차 계약 수주 예상액이 50조에서 한 100조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50년 만에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제2의 중동 특수가 되기를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그 핵심에는 네옴시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투자액만 기본 700조, 그 속에 또 계속 지어지면 들어가는 거 다 합치면 1400조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유리벽으로 세워지는데 높이가 500m. 유리벽이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원. 넓이 200m, 저 폭이 넓이가 200m. 길이가 저 유리벽이 170km로 9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서울 44배 크기의 최첨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어디에서 건설되느냐? 출애굽의 현장 홍해 바닷가에 건설될 네옴시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서울 잠실에 가면 롯데 월드타워가 있잖아요. 그게 555m입니다. 그거를 거기서부터 강원도까지 쫙 유리벽을 이어붙인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모한 계획이다, 안 된다, 미친 계획이다, 별 소리들을 다 합니다. 그게 세팅되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 170km를 자동차도 필요 20분 만에 관통하는 거, 20분 만에 초고속 열차로. 그러니까 리스크가 그만큼 큰 모험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한국을 찾아오느냐?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돈이면 다 해내요. 50년 전에 열사의 땅 다 해내지. 그러니까 신뢰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안 하고요. 대충 하는데 돈이면 나. 세상 나라들이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에 다시 아빠 찬스가 오는 것일까요? 만약 아빠 찬스를 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빠의 소원은, 하나님 아빠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항상 땅의 고향집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세세토록 죽지도 않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는 것도 없어요. 왕노릇하며 살기를 주야로 소원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주야로 이 세상 집에서 안 죽고 잘 먹고 잘 살자. 육실에 속한 성도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특히 한국처럼 별로 핍박이나 고난이 없는, 이건 다 연단의 도구, 키질의 도구인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영광이 거할 만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오늘 그 이유를 찾아보십시다. 그런데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빠의 나라와 아빠의 뜻을 먼저 구하는 효자들은 많지 않아요. 어느 시대에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따라온다고요. 왕을 따르게 되잖아요. 왕 따라고. 못 견디지요. 이게 말씀과 성령으로 집이 잘 지어지고 믿음이 요동하지 않아야지 가능하지. 지금 여러분 주일로 한 번쯤 자녀들 여기 학교 보내가지고 교회학교
세상에 내보내보세요. 99%는 지금 세상의 소리와 음성과 말들을 다 그렇게 세례되는데, 그래서 부모들 애들 뭐 시집 장가 가야 되고 대학 가야 되는 그냥 그걸 심상히 적당히.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성경을 아니까. 그래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은혜로 되는, 은혜로.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왕세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두신 부도 있어요. 그 부. 지혜, 종기, 영광, 권세,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안에, 죽임당한 어린 양 왕세자 안에 다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거를 끌어내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는 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지면 깨끗한 빈 그릇, 남은 자들로 이 깨끗한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릇을 갖기 시작하면 바로 공중에 거기서 잡은 자들이 자원쟁탈전 아닙니까? 바로 불화살을 쏘아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세상 따라서, 결국은 자기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전세가 돌아가는 게 자원을 다 뺏기고 있어요. 옛 뱀에게. 그러니까 욕심 그거 받아먹고, 물질이야 그거 받아먹고 큰 용이 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대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과 성령을 따라 그 마음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반드시 세상 임금과 싸우는데, 그런데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면 아버지가 안 주실까요? 한국은 지금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필라델비아 교회 같이 갈 민족인데,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리면, 말씀의 지어 계신 성령으로 눈이 열리면 이게 지금 아빠 찬스고,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외쳐도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하영인 새벽기도회가 조금 나았어요. 새벽마다 1000명이 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대구에서, 경주에서, 울산에서 막 새벽에 3시에 차 타고 오는데, 정작 이 집의 본 주인들은 유튜브로 듣거나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육신과 세상, 애굽인 거예요. 회로를 달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로를 달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쏟아 부어주고 싶어도 쏟아 붓기가 힘든 축복의 통로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도 택하심을 받은 이 세상 임금 만몬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예수 왕세자의 마음을 닮은 깨끗한 그릇,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소수지만. 로마서 11장 4절 5절 시작. 그렇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다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중에, 세상 번영 바알의 신, 아세라의 신을 숭배하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어요. 우리로 말해 예수도 믿었는데 세상이 좋은 거야. 세상의 신을 숭배하는, 무릎 꿇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7이죠. 천 있다는 거예요. 많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시대에 왜 이 공동체가 남은 자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말씀의 칼로 찔러 쪼개어 날마다 죽여야 되는가? 거기에 살 길이 있다니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깨끗한 그릇, 남은 자들이었어요. 귀 쓰는 그릇이었습니다. 세상 임금이 이 그릇들을 압박했어요. 여러 가지 핍박이나 시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압박. 자,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요. 아브라함 큰 흉년, 경제 침체지요. 경기 침체지요. 이삭 큰 흉년. 이삭은 그때 아버지보다 더 잘해버렸어요. 땅에서
하늘 보좌에 수정같이 맑은 생수에 영생하다 솟는 샘물을 끊임없이 파고 브엘세바까지 가서 왕노릇 했잖아요. 야곱 때는 전 세계가, 애국과 전 세계가 흉년 경기 침체에 왔어요.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예비되어져 가지고 11명의 형들하고 10명의 형들하고 다르죠. 탐심과 욕심의 형들하고 달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고란의 노예살이, 고란의 감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님을 때려 죽이시겠죠. 왕을 따르다 보니까 강제로 따르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요셉이 지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래서 어때요? 요셉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 예수 메시아의 표상 그림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보라니까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인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무리 쫄라대고 금식하고 해보세요. 이 욕심, 탐심의 우상숭배를 찔러 쪼개고 이걸 금송아지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거죠. 이해합니다. 저도 요 정도까지 오는데 뭐 신앙하고 이러지만 이거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결국은 욕심이 죄악의 세력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먹이 주지 마세요. 티끌을 깨뜨리세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고 전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회의 땅, 성령의 신대륙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리 손주들에게 반드시 이 탁월한 이 땅을 살지만 하늘 보좌에 죽임당하신 왕세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끌어다 대는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사용법을 제대로 체험적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즌에 이들은 다 세상 임금의 압박을 이긴 장자요, 처음 익은 열매요, 깨끗한 그릇들로 그 시대에 자신들을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택하시러 왔어요. 우리가 택했지만 하나님의 신비지요. 이 시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남은 자 공동체로, 여러분의 가정을 남은 자 공동체로 세울 수만 있다면 캄캄하고 어두워져 가더라도 깨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복음의 빛을, 십자가의 영광을 자랑하고 바랄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교회에,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이 도시에 아빠 찬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최초의 성전 에덴 동산을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자로서 최초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최초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부부입니다. 부부, 항상 부부예요. 성전의 직분입니다.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권세, 왕권과 제사장의 권세, 축복권을 다 도둑맞게 말았어요. 욕심을 따라 가문이슬로 지금도 계속 미혹하거든요. 거짓말로. 육을 따라 살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그런데도 자꾸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육이 더 커져가고 더 옛뱀에게 욕심의 밥을 많이 먹이는 이 거꾸로 돌아가는 시대에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산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민족 혼을 바꿀 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족 정신을 바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남은 자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감사와 찬양의 부장단까지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 냄새를 맡아요. 악취가 아니라 죄가 소멸되고 감사와 찬양의 향기가,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냄새 좋은 향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뭐 하늘 문을 여시고 뭐 쏟아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지난 2주 동안 그거 했어요. 그거 왕권과 축복권을 도둑맞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최초의 성전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니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지고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육신적 존재가 되어 말았어요.
이 이유로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의 자녀들과 뱀의 후손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노릇 하실 때까지 원수되어 세상 끝날까지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무리 평화를 빌어도 평화의 왕이 다스릴 때까지는 칼과 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마귀는 어때요? 이 큰 용은 위장평화 조약으로 유혹을 할 것인데, 그 전에 이 통일 대한민국도 빛과 어둠의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살판 났다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모든 것을 경륜하고 계세요. 회전하는 그림자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빛으로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전 586년 하나님의 영광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 숭배의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여서 답답한 일을 만나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장사하는 집이 되고 탐심을 따라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면은 하나님은 더럽혀진 성전은 반드시 무너뜨려요. 왜냐? 하느님의 이 세계 경영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져요. 성전의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보좌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에는 몰랐어요. 신학교 할 때 자꾸 죽도록 순종하니까 자꾸 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예배 아무리 여러분 찬양 아무리 하더라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전을 잘 짓고 잘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성전을.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힘든 시즌에도 부모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경건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부모들이 지금 아니라고 미지근하고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게 믿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어느 상황이나. 할렐루야. 그게 인격적인 능력이래. 처음에 육신적으로 돼가기 때문에 씨도 안 먹혀. 그러나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처럼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사와 찬양하며 한밤중에도 노래 부르고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요, 도움을 주시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진짜 그럴까? 여러분 믿음대로입니다. 이번 하영인 새벽기도 기적을 많이 경험한 가정들이 있어요. 자랑 같아서 간증을 내가 감추고 있지만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간절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탐심의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고 마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자기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지만은 거룩한 나라의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순교했고, 왜 그럴까? 육신의 생각으로 다 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린아이 때는 다 육신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꾸 성장하라고 그러죠. 자기 십자가는 아무나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을 인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장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전부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바벨론에 다 동화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벨론, 세상 애굽, 세상 소돔과 고모라가 좋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 먹여서 인생의 자랑을 만족하게 하며 썩을 양식이 전부 다이냐 이렇게 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 택한 자녀들을 훈련하는 왕의 자녀들의 학교예요. 학교 훈련장이에요. 욕망노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벨론에서
또 우리가 애굽에서 힘들고 종살이하고 돈벌이가 얼마나 힘들어, 학교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는 고생도 하고 연단도 하나님이 수준 봐가면서 연단하는 게 불시험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우리를 뽑아내는 게 보석처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교회 섬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좀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고생 당했습니까? 전부 다 하늘의 영광이요 하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아이고 좀 옛날에 열심히 하고 복 받았다고 늘어집니까? 다 멸종한 뺏기고 다 붙은 거 다 떠내려가는데도 육적이 되니까 그냥 이 세상은 이런 거야. 나이 예수 믿고 나이 들어가도 세상 늙은이라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은 늙은이라고 저 하면 때립니다. 부목사님 애들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러더라고요. 오빠라 해라, 오빠라. 철음도 주면서. 근데 내가 좀 너무했다. 나도 이제 가을이 좀 들으니까 손주 볼 때가 돼야 하니까, 그래 할아버지 맞다 하면서 이렇게 등 두드려 주는데, 저는 제 노년이 진짜 기대가 돼요. 더 이렇게 헐몬산의 이슬이 더 내리게 되면 뒷방 늙은이가 아니에요. 저는 지성소 꼴방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위하여, 대한민국 열방을 위하여 감사 찬양,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려가는 주님의 영을 따라서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은 후패져가지만은 병들어가지만은 내 속사람은, 내 속사람의 심령성전은 날로 더 새롭고 날로 더 영광스럽도다. 할렐루야. 영의 소원에 집중하십시오. 나이 들수록 약을 한 움큼씩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의 소원에 집중하세요. 속사람이 강하고 영혼이 잘되면 육신도 강건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고생도 연단도 시험도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토록 이방인의 사도로 고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바울의 100분의 1, 10,000분의 1을 시험 당했으니 주님처럼 우리가 고난 당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배가 불렀어요 지금. 여러분, 이러한 주의 종의 뜻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 여기 조사오니 이랬던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려야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이 잘 될 거 아닙니까? 회개라는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영원한 성교도로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이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말 안 하면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에게 무너졌다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이런 일이 있기 200년 전에, 약 200년도 더 되는 전에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200년 전에 황금 만능의 나라, 황금 숭배의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릴, 세상 제국은 항상 무너뜨리는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재건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왕의 영광의 영이 임재하는 그 보좌, 성전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 하늘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땅을 경륜하는 거, 세상을. 할렐루야. 이 신비를 깨달을지어다. 예수 믿는 게 절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켜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때가 주전 536년입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깡그리 나라도 몽땅 다 패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의 통치본부가 될 성전 재건은 얼마 못 가서 여러 가지 시험과 방해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영이 구할 만한 성전으로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 믿다가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또 한참 방황하고 헤매다가 그죠? 돌아오잖아요. 코스 아닙니까? 코스 요리 아닙니까? 정상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학계 선지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하니까 nak심한 총독 스룹바벨, 낙심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낙심한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하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응원한 하나님의 뜻을 배운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옆에서요, 이 코로나 힘든 시기에 이 뭐예요? 스포츠 센터 응원단장처럼 이겨라 잘 지어라 잘 짓고 잘 지어서 지금 재롱물 떨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래요. 좌와절하노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감격을 합니까? 정말 주님과 교제함으로 반깁도로 동산안에 황홀한 주님 주시는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능력이에요. 능력,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말 안 하고 성경 많이 하는데 얼굴이 지가 시커먼데 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닌데,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이 힘든데도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나가가지고 막 감사와 찬양과 기뻐할 게 뭐 있나요? 별거 없다 그래도 감사하다 찬양 이러면 와요. 수천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힘들이 다 눌려 있잖아요. 성전이 아직 덜 지어진 거예요. 그러나 잘 지어 가십시다.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약 16년 만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 주전 220년에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이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딱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학개서 2장 18절 19절을 보면 성전 재건 딱 시작하니까 그때 농사 짓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힌다. 우리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야. 자녀들 농사가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전으로 짓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지으십시오. 솔로몬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성전, 자신을 성전으로 짓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연단과 시험이 있지만 반드시 책임지셔요. 영광이 거하는 자리, 보좌의 영광이 거하는 지성소까지 만들어지면 반드시 책임지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왜 필사적으로 지난 4, 5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했을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칠 거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화될 때까지. 이 일 역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없다는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자주 포기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있는 건 너무 힘들다 하는데 끊임없는 사랑으로. 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나라의 보장집에 가는 것이 목표예요. 거기에서는, 여기는 100년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히 아픈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거기 가서는 절대 의대 가면 안 돼. 알겠어요? 거기는 막 병드는 것도 통과하는 것도 없고 세세토록 다스리는, 성경이 진짜라니까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자식인데, 왕자인데, 공주인데 다 주신다니까. 지도자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본을 보이세요. 십자가가 법궤예요. 저 세상들이 지고 가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꽃가마 타고 이렇게 이동해 다니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법궤,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세요. 본문 3절 9절에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게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때 다시 지어지고 있는 이 제2성전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보세요. 보잘것없잖아요. 초라하잖아요. 빈살만 왕자같이 막 세계를 떵떵거리고 주무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최첨단 공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집을 지금 짓고 계시잖아요. 육신의 집은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이 육체의 생명 동안 잘 짓고 잘 지어야 돼요. 이 눈이 열리면은 아무도 부럽지 않아요. 그래봤자 이 세상 뿐인데, 티끌로 돌아갈 것인데, 얘 빼면 먹잇감인데, 티끌도 우리는 필요해요. 복음 전하기. 그러나 그 먹잇감이 전부 다인 양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높아지고 잘났고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해요. 교회 안 나와요. 믿음이 식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쏟아부어 주시겠어요? 사람 봐가면서 주시지. 남은 장과 깨끗한 그릇인가 봐가면서 주시지. 교회 뭐 이렇게 지었다고 뭐 다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제가 죽을게요. 아무도 아멘 안 해. 낙심하고 지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바깥은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닙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의 생각과 욕심이 난무하고 텔레비도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꾸로 살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지.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이걸 이겨낼 정도로 굳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고 나면 승리가 나타납니다. 하늘에 숨겨놓은 왕세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놓은 모든 것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잖아요. 굴복하지 않잖아요.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성전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머물러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할 것이니까, 얘들아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근심하지 말라, 제발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안 좋다는 말은 조금만 있으면요 시험 늘고 두렵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굳세다는 말은 성전이 굳세다는 거예요. 지금 한 3년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약하게, 나약하게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은 동네 축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올림픽, 구원의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 못에 착착착착 해가지고 쫙 넣어가지고 와,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여기까지 온다고도 힘들었는데 우리 자식들은 깨달아서 더 잘 되도록 열방을 축복하는 빛의 자녀들로 일어날지어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관한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점진적이도 여러 가지 뜻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재건될 제2 스룹바벨 성전은 제1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보잘것없겠지만, 초라하겠지만 더 큰 영광으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하죠. 우리가 대단한 대통령도 아니고, 그러나 성전으로 잘 짓기를 축원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두 번째, 이 제2 성전도 결국은 탐심의 우상 숭배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제2 성전이 예수님이 장사하는 집이 돼간다, 욕심 덩어리다, 다 비즈니스 아닙니까? 다 교회도 다 비즈니스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그다음에 또 강도의 속으로 뭡니까? 우상 숭배 속을, 탐심의 속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자고 계속해서 지금 외치잖아요. 외치면 반드시 칼이 날라오고 돌덩이가 튀게 돼 있다고요. 피가 난다고요, 마음에. 그런데 기뻐요, 깨닫고 보니까. 상이에요. 축복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큰 자가 하늘의 상이 커요. 세상의 시스템과 완전히 다르다니까. 우리는 서머나가 아니에요. 빌라델비아라니까. 세 번째, 그런데 우상숭배로 무너졌는데 어때요? 온 세상 죄를, 성전을 말하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는 희생제물로 죽으신 왕세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영원한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영원 부활 영광 포레버 성전이 됐잖아요. 맞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영원한 성전이 어린 양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말을 지키셔요. 보안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무나 이 세상만 사모하는 사람들을 이걸 닫아놓은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말만 하지 말고요. 하늘과 땅과 모든 세상 나라들이 진동할 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성전이 재건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48장, 스가랴서 13장, 14장의 예언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본부, 왕궁으로 재건될 예루살렘 여호와 삼마 성전으로부터 생명새 물이 솟아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영광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을 치유하고 소성케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게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평만한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막이 꽃동산 되고요,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그 여호와 삼마 성전에 생수가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다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주로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은혜 때가 아닙니다. 말씀의 철권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때 100살에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 같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몇백 살, 900살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웃으면 복이 와요 TV 보니까 서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짜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파레 폰타. 이거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네요. 이게 나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 넣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또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주님이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영원한 아버지께 돌려드려요. 그래서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었어요. 더 큰 영광이 나타날 다시 오실 주님이 친히 거하여 다스리는 여호와 삼마 성전이 재건되기 직전에 온 세상이 더 크게 진통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예요. 해산의 진통이 오늘도 이제 다음 주에 아기 날 이제 셋째 가졌어요. 그래서 아기 낳는 이 자매가 와서 기도받았어요. 남편하고. 이런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직전에 재건될 예루살렘 제3성전의 보좌에 다 준비, 에브리띵 다 세팅되어 있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앉아 잠시 짝퉁 그리스도로 군림하며 짐승의 표를 성경의 말씀대로 강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나 전능자의 말씀대로 3년 반에 정한 때가 차면 짝퉁 그리스도는 심판을 받고 멸망에 가정한 것을 경배했던 제3성전도 무너지게 된다. 원리가 더러운 성전은 반드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한 건축가가 되셔서 어느 때나 지금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지만 또 영광의 영 아닙니까? 영광의 불, 영광이 거할 만한 성도들의 마음 성전을 쉬지 않고 재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럼 네옴시티 프로젝트 그래봤자 그게 천년 만년을 가겠습니까? 한번 흔들어버리면 또 깨지고, 물론 뭐 세워지면 뭐 거기도 좋고 우리도 돈 벌고 좋겠지만 네옴시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최첨단 천국 공법으로, 아멘. 빛의 속도로, 우리는 빛의 속도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 킹덤 시티, 그 안에 성전이죠. 우리 안에 은혜의 보좌, 사람의 심령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장착하는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하도 교회와 지도들과 성도들이 무능하게 살아놓으니까 이 세상 임금을 골리앗을 못 이기니까 다들 두려웠더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돌파는 끝났다니까요. 돌파리가 아니라니까요. 성전 재건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건축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전의 감독관 아닙니까? 건축 감독관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충만하게 밝히사,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장차받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이길 게 없어요. 그러면 향후 몇 년간 새로운 세계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디지털 바벨론 시스템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막을 자가 없어요. 왜요? 어둠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스템이에요. 요한계시록 13, 14, 15, 16, 17, 18장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때에 이제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함께 자기 가정부터, 부부와 자녀들부터 가정을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낼 에덴 동산 같은 성전으로 잘 재건하여 지킬 수만 있다면,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아바드 샤마르 지킬 수만 있다면 학계 선지자가 예언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성전에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계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깐 솔로몬 제1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완전히 압도했잖아요. 세상의 으뜸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잠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전 세상 나라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러 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왕들이 와가지고 우리 잘해봅시다. 만왕의 왕이니까.
그런데 이 약속은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무너졌고 이 성전 무너지고 삼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여러분 이게 응답됩니까? 여호와 삼마 성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 학계의 예언적 축복은 마침내 맨 마지막에 멸망될 죄와 사망 권세, 이 왼수지요, 이놈을 최후의 심판으로 던져버리고, 21장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 예수 성전에서 마침내 말씀대로 성취될 거예요. 그 성전으로, 그 성으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땅의 왕들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을 완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우리가 거룩한 세상이고, 우리가 거룩한 성이고, 킹덤시티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영광이. 하나님의 최첨단 이 네옴시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최첨단의 공법에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비록 이 보잘것없고 후패해져가고 약하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을지어다. 십자가 영광이 맞아요. 이 양덕 성전도 세상이 이렇게 점점 진동해가는 때에 열방에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는 남은 자 공동체로 채워져 쉐키라 영광을 나타낼 왕같은 제사장을 많이 배출할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과 아시아와 열방의 많은 자들이 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될 만한 그런 하나님 눈동자 같은 남은 자 공동체를 함께 부부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3세대가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억해 보십시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자그마한 시골 도시, 중소도시에 우리가 엄청나게 이 산을, 이 무모합니다. 이 산이었습니다. 앞에는 농로 2차선이었고 저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 보면서 예배 드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라스의 남침내교 장로님 건축가가 큰 설계를 했잖아요. 저 가운데 저 손가락 내고 있는 저분이요, 김미리 전사 토목공사 남편분이십니다. 이분 이제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에 말뚝 받고 기초공사 하는 데만 거의 공정기간에 60% 이상 걸렸잖아요. 다음요. 저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이 하드웨어 성전이 아니라 이거는 세계적으로 지어졌지만, 이 세계적인 성전을 짓기 위한 우리 심령 성전이, 성도 성전이요,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항에서, 시골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있느냐고. 될 수 있다니까요. 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올라가죠. 그 다음부터 급속도로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온 세상이 어두워질 때 일어나 빛을 발하잖아요. 한번 도전해보자 이거예요. 안 됩니까? 무모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세요.